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부제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하여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책의 저자인 김승호는 김밥하는 CEO,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고 깨달은 부와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8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뒤 텍사스주 휴스턴의 흑인 동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으나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어 20년간 벌인 사업들은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았다면 지금 저자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독을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실패에도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 저자는 가난했던 시절과 뼈저린 실패의 경험들을 약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슈퍼마켓 식품관 한 코너에서 김밥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는 책상 위에 미국 전도를 올려놓고 주요 도시 300곳에 점을 찍었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힘을 강력하게 믿는 저자는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의 양극단을 오가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실패하고 왜 성공했을까? 존경받는 리더란 무엇인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돈, 사업, 가족, 행복, 죽음. 사회에 대한 모든 생각은 삶의 다양한 경험을 유의미하게 해주고 이 책의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 가지 질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일까? 성공의 규칙이 있는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물리학 법칙처럼 언제 어디서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요인이 되고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를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제가 이룬 성공의 방식과 그들이 이룬 성공의 방식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공의 규칙을 발견했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해도 최소한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실체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만드는 기초는 대화입니다. 책은 어떤 대화 통로보다 진심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이제 이 책에 지난 삶을 살며 온몸으로 터득한 세상의 경험과 생각의 변천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의 지난 인생에서 일어난 기회와 사명을 공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삶의 태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물이든. 역지사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조차 인과관계가 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는 서로 우주 끝까지 그 작용이 미친다.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면 우주 끝까지 좋은 영향이 이어져 파동처럼 돌아올 것이고 나쁜 영향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내가 탐욕과 권위를 앞세우면 그것은 나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고 남들을 존중, 공경, 배려하면 그건 역시 나에 대한 존중, 공경, 배려다. 선한 일은 당장 복이 오지 않아도 화를 멀리하게 하며 악한 일은 금방 벌이 오지 않는다 해도 복을 멀리하게 하기 마련이다. 석가모니의 남을 자신과 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결국 내가 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식당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며 외국 노동자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다른 신앙,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고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내가 사회 안의 부당함, 차별,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할 부당함, 나를 향한 차별, 나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편의점 젊은이를 함부로 하대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물건을 팔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 부양을 위해 멀리 타국까지 와서 일하는 것을 애틋하게 여겨야 한다. 70년대 중동 노동자로 가셨던 아버지나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삼촌과 고모대하듯 애틋이 바라봐야 한다. 다른 정치 견해와 종교의 자유를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살림에도 여러 테크닉이 있듯 삶에도 몇 가지 테크닉이 있다. 노력을 덜 하고도 효과가 좋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덜 약속하고 더 주는 것이다. 약속을 함부로 하거나 많이 하면 기대가 떨어지거나 실없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해주면 대단한 친절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이다.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누군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까지 전부 보답하는 경우도 생긴다. 허나 기대하지 말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선행 방법이다.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도 새 직원에게 계속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선행이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행이다. 이런 대가는 언젠가 한 번 찾아오며 오히려 그 가치가 더해져서 돌아온다. 한 번 배운 담배는 자제하는 것이지 끊는 게 아니다. 암도 없애기보다 다스려서 함께 사는 것이고, 정욕도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없애려 하기보다 자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함께 지낼 수 있다. 또 하나, 말을 멈출 때를 알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말을 멈춰야 하는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실제로 말을 멈추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재밌는 건 대화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자기 것을 내준 셈이란 점이다. 그러니 잠자코 들어도 손해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싶다면 그가 뒷담화를 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해라.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뒷담화 저항 기술은 상당히 고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신뢰고,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뒷담화이기 때문이다. 설령 뒷담화 패거리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놓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장 값진 신뢰를 얻게 된다. 장거리 비행에 오를 때는 가장 두껍고 어려운 책을 들고 가라. 심심하면 읽혀지고 나분하면 잠이 올 것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말라.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도 없다. 출근 걱정에 억지로 불면증을 읽어보려 하면 둘 다 잃는다. 그냥 잠이 안 오면 하루 안 자도 그만이지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밀린 일도 하며 놀아라. 그러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대로 나가면 된다. 누구든 그렇게 며칠만 지내면 잠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동네를 걸을 때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어디를 가든 다시 갈 때는 새로운 길로 가봐라. 매일 다니는 길은 이미 정형화되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저 목적지로 걷는 기계와 같다. 그러나 새로운 장소로 가면 우리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깨지며 의식이 살아난다. 정신이 나는 것이다.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삶을 윤택하게 한다. 굳이 멀리 여행 갈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따라 떠나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시켜 먹어라. 맛이 확인된 메뉴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시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맛이 있으면 먹는 즐거움을 하나 더 알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예의다. 무엇보다도
친절은 최고의 삶의 테크닉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공경해주는 사람을 공경하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 상대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힘으로 혹은 내가 가진 지위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면 상대도 언젠가 갚을 날을 기다리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친절이야말로 위의 모든 삶의 기술을 아우르는 최고의 삶의 기술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군주자적과 질환지교란 말이 있다. 군주자적은 중국 서진의 학자 부현이 편찬한 태자 소부잠에 있는 구절이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든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고다진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공자의 가르침 중에 질환지교라는 문장이 나온다. 그대로 옮기면 지초와 난초라는 향기로운 꽃의 어울림을 말한다. 공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다. 일맥상통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길에 떨어져 있는 묵은 종이를 보시고 제자를 시켜 그것을 줍게 하셨다. 그러고는 그것이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제자가 말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걸으시다 길에 떨어진 새끼줄을 보시고 그것이 어떤 줄이냐고 물으셨다. 이것은 생선을 감싸던 줄 같습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이른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에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를 뿐이니라. 법구 비유경에
쌍서품에 있는 말이다. 수어지교, 관포지교, 문경지교, 교칠지교, 막역지유, 금란지계, 배가절현, 중마지유. 이 말들도 모두 친구를 사귐에 있어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들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굳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옮기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거주지를 자주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새로운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인생은 갈림길에 들어선 바람처럼 바뀐다. 인연은 우주의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다. 인연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게 하며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게 만든다. 불교의 인과법 또는 인연법이란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 제12권 연기법경에서 연기법은 우주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보편 법칙, 즉 우주적인 법칙이며 자신은 단지 이 우주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연기는 불교의 근본 진리며 불교에 의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이룬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며 우주 법칙 또는 우주적 진리로서의 의미도 들어있다. 나는 매일 현실에서 사람들이 인연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본다. 나 역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사업이 세계에 들어오고 저자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 그들을 만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다. 내 주변에 나를 만나 사업가가 되고 저자가 되고 선생이 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들 역시 나를 만나기 전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다. 나는 1년에 2차례씩 30에서 40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가량 미국에 머물며 아이디어 투어를 한다. 그들은 함께 호텔에 묵으며 밤새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한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다들 친형제보다 끈끈한 사이가 된다. 이 인연이 한 달, 반년, 1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 서로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안에는 그 인연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된 사람들도 많다. 그 누구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인연에 쌓은 정성, 이 인연의 인간관계에 따라 변함과 발전의 속도는 각기 다를 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들의 선배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순식간에 인생이 바뀌고 그 배움의 깊이와 삶의 철학이 통째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인연의 법에 따라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연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본이다. 내가 가진 모든 사고, 언어, 행동, 가치, 물건, 재산은
모두 인연의 결과다. 그렇다. 그 모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생성된 것들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고 함부로 사귀지 않으며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된다. 나의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른 결과니 의롭고 믿을만하며 덕이 있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주변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 인연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깨닫거나 좋은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정적인 좋은 무엇을 주고 서로 그렇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이 내용도 불교의 인연법, 무언가의 원인이 되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 또는 장소, 환경, 상황,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와 인연 맺고 있는 그 존재, 그 일,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하죠. 붉은 것과 같이 있으면 붉어지고 어두운 것, 검정색과 가까이 있으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무엇을 감쌌느냐, 향을 감쌌느냐, 생선을 감쌌느냐에 따라서 좋은 향기가 나기도 하고 생선 비린내가 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많은 시간 주고받게 되면 그 향기가 피어나듯이 나도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물론 나도 그 사람이나 그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힘이 강할 때는 내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힘이 약할 때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고 무언가를 잘 모를 때일수록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더 풍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재산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 그런 인연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런 선배, 그런 장소, 그런 환경, 그런 인연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지만 나중에는 내가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군주자적과 질환지교란 말이 있다. 군주자적은 중국 서진의 학자 부연이 편찬한 태자 소부잠에 있는 구절이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든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고다진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공자의 가르침 중에 질환지교라는 문장이 나온다. 그대로 옮기면 지초와 난초라는 향기로운 꽃의 어울림을 말한다. 공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다. 일맥상통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길에 떨어져 있는 묵은 종이를 보시고 제자를 시켜 그것을 줍게 하셨다. 그러고는 그것이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제자가 말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걸으시다 길에 떨어진 새끼줄을 보시고 그것이 어떤 줄이냐고 물으셨다. 이것은 생선을 감싸던 줄 같습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이른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른 뿌리니라. 법구 비유경의 쌍서품에 있는 말이다. 수어지교, 관포지교, 문경지교, 교칠지교, 마격지우, 금란지계, 배가절현, 중마지우 등도 모두 친구를 사귐에 있어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들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굳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옮기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거주지를 자주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새로운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인생은 갈림길에 들어선 사람처럼 바뀐다. 인연은 우주의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다. 인연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게 하며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게 만든다. 불교의 인과법 또는 인연법이란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 제12권 연기법경에서 연기법은 우주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보편 법칙, 즉 우주적인 법칙이며 자신은 단지 이 우주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연기는 불교의 근본 진리며 불교에 의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이룬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며 우주의 법칙 또는 우주적 진리로서의 의미도 들어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인연의 법에 따라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 인연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본이다. 내가 가진 모든 사고, 언어, 행동, 가치, 물건, 재산은 모두 인연의 결과다. 그렇다. 그 모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생성된 것들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고 함부로 사귀지 않으며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된다. 나의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른 결과니 의롭고 믿을만하며 덕이 있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주변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인연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당신은 누구와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곧 나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여기는 그 관점, 그 마인드로 상대를 봅니다. 또한 그는 나입니다. 그녀 또한 나를 보면서 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이 미소 지으면 상대도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서 읽어드린 내용처럼
공자, 붓다의 말씀, 그리고 많은 성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 그 느낌, 그 영향이 자신에게 옵니다. 자기도 모른 채 어느 순간 변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닮았다, 연인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가 섞인 부모-자식 관계, 형제 관계에서 닮은 것은 당연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단순히 유전자적인 동질성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남녀, 서로 다른 시간을 오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닮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연법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연법으로 만난 것입니다. 갖고 있는 업의 힘, 과거로부터,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그 업의 영향으로 자석처럼 끌렸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평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가깝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깊은 인연이 된다는 것은 그 둘 사이에 서로 공명이 되고 동조가 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헤어지거나 거리를 두고 서로 깊게 인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깊은 인연법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점점 가까워지고 영향을 주고 닮게 된 것입니다. 옛날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만났다가도 헤어지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것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 모두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은 좋은 인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인연법은 자신의 의지, 마음,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권한과 그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봉건사회, 계급사회에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함께한 연인이나 부부 간에도 아니다 싶으면 정리할 수 있고 또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자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지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인연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로운 인연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안보,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도 많이 하고 사유도 하고 경험도 해야 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에 들고 그 평온한 가운데 지혜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칭찬과 비방에 담대해질 때 눈에 띄는 모든 것은 누군가 떨어뜨리려 하기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볼테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라고 말했다. 가진 수단으로 누군가 자신을 헐뜯더라도 같이 대응하거나 더 모질게 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비방과 비난에 맞대응하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칭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만약 그들의 호의와 애정이 깊고 다정해도 가벼이 그들 가운데 상속으로 올라서면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들의 호의는 적의로 변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호의는 무조건적인 비방이나 비난과 뿌리가 같다. 그것이 무엇이든 과한 것은 나쁘다. 칭찬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주역에 잠룡, 물룡이란 말이 있듯이 세상을 급히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나의 올바름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자신의 도리에 맞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남의 칭찬과 비난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바꿀 이유가 없어진다. 위대한 사람은 비범한 원리를 찾았다고 하거나 뛰어난 행동으로 남들을 현혹시키지 않는다. 남들보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 따라서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위대하고 훌륭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졸렬하고 유추해 보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 속에서 벗어나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상태, 즉 초연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누리는 가장 완벽한 자유이며 가장 멋진 인간으로 사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 사는 삶에 대하여 8번째 꼭지 칭찬과 비방에 담대해질 때 이 부분을 낭독했는데요. 누군가가 칭찬하고 비방하고 우리는 거기에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은 자신이 추앙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추앙하기를 원하고 또한 비방하기를 원해요.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욕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낮춤으로써 내가 올라간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칭찬이건 비방이건 결국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주역의 잠룡물룡이라는 이 구절은 가장 어떤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건곤감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극기에 건곤감리 4개의 괴가 있는데 양효를 의미하는 긴 작대기가 3개 있으면 그것이 건입니다. 하늘을 의미한데요. 이것이 중첩되어 있으면 총 3개 더하면 6개의 작대기가 양효가 이렇게 1층부터 6층까지 세워져 있으면 이것 또한 역시 건이라고 하는데요. 3개 있을 때 그냥 건이었다면 6개가 생기면 중천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초효를 잠룡물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잠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겨져 있는 잠잠하게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는 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혈룡제전인데요. 두 번째 효는 혈룡제전인데 이 두 번째 효는 이제 등용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는 누군가가 자신을 발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효로 가기 전에 첫 번째 효인 잠룡물룡이 중요합니다. 쓸모가 없는 용인데 왜 중요하냐? 내가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실력을 쌓고 또 겸허하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충분한 준비를 해야 두 번째 단계인 혈룡제전에서 발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5단계에 해당하는 5번째 효인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나는 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잠룡물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역에서도 설명했듯이 위대한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윗사람에게 크게 발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너무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꾸어가고 준비하고 성장하는 데 더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잡혔을 때 칭찬과 비방에 초연해질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아랫배 힘을 한번 빡 줘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모멸감, 힘듦, 화가 나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너무 좋아한다거나 너무 들뜨거나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때에도 아랫배 힘을 빡 주면서 기운이 뜨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신을 닮은 인간, 결국 인간도 신이다.
각 나라 문명권이 표현하는 신이란 조물주 혹은 천주를 의미한다. 국어사전에서 신은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신에 대한 고민은 사업으로 복잡, 다단했던 시절에도 계속됐다. 이 문제가 내 인생 전체에 가장 큰 해결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지한 고민과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3년 넘게 가진 어느 날, 밤에 퇴근해 집으로 들어가다 주차장 안에서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해탈의 그 무엇을 경험했다. 내 나이 33살 무렵이었다. 그날로 나는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었다. 바로 그날부터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가 믿었던 신앙으로 내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오랫동안 그 이유조차 묻는 사람이 없었다. 겁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다. 그러나 겁이 나지 않았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내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면 내 자유의지로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숙고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니 내 자유의지를 당연히 인정해 주실 것이다. 만약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신이라면 내 결정은 이미 그의 결정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 나는 그날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인종, 다른 정치적 신념, 가난한 자, 게으른 행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람난 여자, 동성애자, 무리한 사람, 게으름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성장 환경,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구할 부분들이 있음을 본 것이다. 예수가 왜 바닥에 내려앉은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가졌던 신앙을 받아들인 순간 나는 오히려 종교 너머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결국 예수가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그때라야 비로소 긴 역사로 이어진 율법과 정형화된 종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공포를 팔아 생존한다. 지옥, 천둥, 일식, 지진, 죽음 등은 종교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과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과학 발전이 이어지며 종교의 자리는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종교는 윤리적, 도덕적 방향으로 재정립을 해가며 자리를 옮겨갔다. 모든 종교의 탄생과 발전은 바로 이런 형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나는 종교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명쾌하게 나누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봤다. 종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날 이후 형상을 갖추고 인격적 개체를 갖춘 신을 찾는 일을 멈췄다. 자연이 하는 일이 가장 도덕적이며 우주의 법칙이야말로 신의 법칙이고 윤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미 유형의 우주를 창조한 무형의 원리, 이치, 법칙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 오히려 나는 신이란 노자의 도와 자연이 어우러진 천지 불인과 스스로 그러함에 자연의 상태가 더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관여하지 않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인자하지 않음으로 가장 인자함을 나타내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그러함으로 모든 우주를 운영하는 것이다. 종교를 통한 율법과 계명과 의식을 통해서는 절대 전 우주를 이렇게 틀림없이 운영하지 못한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구절이 불교 경전 금강경에 나온다. 만약 색, 모양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 이름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어떠한 모양도 참다한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다. 선불교 6대 조사인 해능은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듣고 곧바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형상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불교의 스승 파드마 삼바바는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나는 마음과 빛의 주인이니 위협을 쌓고 기적을 보이면서 세상의 신들에게 의지하지 않노라. 인간은 이미 인식과 사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주 창조의 이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능력이 뇌 속에 담겨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인간 내부에 이미 자기의 신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가 사람이라도 그 신성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듯이 형상을 한 신이 없더라도 이 우주를 하나의 의미 있는 완전체로 만들어낸 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 형상을 가진 창조주로서의 신보다는 이성을 깨친 인간이 본질적 의미로 신에 더 가깝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확장해 보면 종교에는 교리나 계명이 있을 수 없으며 선행과 음덕을 통해 스스로를 지각해가는 과정 자체가 종교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쾌락, 즉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지금 이곳이 천국이라는 뜻이다. 도덕경에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지만 쓰이는 것은 그릇 속에 담긴 비움이다. 교리나 계명 혹은 특정 종교는 하늘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 그것이 하늘 자체가 아니다. 지금의 종교들은 그 두께를 중심까지 키워낸 그릇과 같다. 안에 넣을 자리를 만들지 않고 수없는 규칙과 계명과 잡다한 의식과 예배 방식으로 두께만 존재하고 비움 없는 그릇을 만들어냈다. 그릇을 깨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주의 원리나 신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요. 신을 닮은 인간, 결국 인간도 신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어떤 교단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불현듯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어왔었는데요. 내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깨달음, 깨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니던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신, 신성, 불성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큰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거에서보다 더 많이 남들을 더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고 또한 더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전, 불교나 노자 이런 경전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한자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보려고 하거나 음성, 이름으로 구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며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열애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 안의 법인 것이죠. 또는 내 안의 본성, 참된 나, 신성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형상에 집착했을 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믿는 그런 신도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계속 그 믿음을 끌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데요.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 또는 어떤 계율, 그것에 얽매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보여지는 것, 나를 속박하는 것, 그것에 집착했을 때 참다운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형상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상이 있는 것이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열애, 진리, 참된 나, 내 안의 신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금강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앙을 갖고 종교를 믿을 때에도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분별하려 들고 보이는 것을 전체로 아는 그런 착오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도덕경에서도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지만 쓰이는 것은 그릇 속에 담긴 비움이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치는 그 그릇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참다운 신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야 비로소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주변은 반대로 위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로 언제나 우글거린다. 그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털어 아무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단돈 100만 원을 들고 동남아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도 있다. 망한 비즈니스를 겁 없이 인수하거나 늦은 나이에 암벽 등반을 시도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짜릿하다. 이들과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때 위험은 안정과 자유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뿐이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했다.
나는 주식을 살 때 집중 투자를 선호한다. 하나의 주식에 전액을 쏘아 붓는다. 흔히 말하는 투자 방식이 전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그렇다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분산 투자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기에 위험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 회사에 대해 오래 깊이 알고 있으면 모르는 10군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위험을 이해할 때 위험이 사라지는 원리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대부분 위험을 무릅쓴 결과다. 위험을 거치지 않은 대가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쉽게 사라진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이야말로 인생의 선생이라고 느낀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 원래 인생은 전체가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인생에서 위험을 거부하고 위험을 피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이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인생에 두려운 것도 없고 배신도 없었고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날들도 없었다면 그는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위험 속에는 기회라는 보물과 변화라는 보물, 그리고 보상이라는 보물이 있다. 인생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보상을 얻는 모든 일이 하나의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중대하고 시급한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들은 나와 내 주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때에 따라 채 10분도 안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결정들이 하루에 몇십 개씩 이어지는 일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들이 모두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억짜리 임대 계약이든가 수백억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 다른 도시에 많은 매장을 동시에 열어야 하는 일 등은 경중에 따라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이다. 만약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결정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이런 안건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위험 회피를 우선으로 하는 결정들은 조직을 진취력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마치 쥐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자와 같다. 그런 사자라면 결국 굶어 죽게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유일한 가치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중을 기한다는 것 중에 위험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많은 일을 위험과 함께 결정해 나간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안전이 최고의 위험 대비라고 생각한다. 마치 생선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다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해산물 식당이 폭탄을 맞는 식이다. 그러나 실상 콜레라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식당을 찾아가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수보다 적을 것이다. 비행기 사고가 무서운 사람들은 연간 비행기 사고로 죽은 인원보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암으로 사망할 위험 때문에 그슬린 고기를 가려 먹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면 위험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우리를 내몰게 될 뿐이다. 인간의 보편적 위험을 제거하려는 안전 욕구 때문에 수많은 보험과 공공정책, 의료 정보들이 난무하다. 전기 용품의 보증기간을 포함해서 어린이 암보험, 유기농 식품, 방염 커튼, 이중 창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위험을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도 결국 모두 죽는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그 열매를 즐기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한 그 어느 누구도 위험을 배제하는 삶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젊어서 대기업을 다니다 샌드위치 체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모든 실패 가능성을 세세히 조사했다. 무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위험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 정기 예금에 넣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리먼 사태 당시 은행이 붕괴되는 것을 보며 그 부부가 제로 위험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사뭇 궁금해졌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로 정립해야 한다. 이 판단 기준이 바뀌면 직업이나 생활, 정치, 신념마저 바뀐다. 완벽한 안전지대란 없다. 이를 알면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우리 보통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는 불편한 어떤 상황이 그런 생기는 상황,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조준해서 그 목표 지점에서 폭파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되는 그런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게 되죠. 이 박격포가 어떤 지점에 폭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지점에 또다시 폭파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위험에 처하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똑같은 잘못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그것은 경험이 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무언가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어서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좌절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그것이 좌절됐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지 말아라. 좀 섬뜩하고 무서운 얘기긴 한데, 우리는 어떤 부분의 잘못 때문에 전체를 다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버려야 될 때도 많아요. 뭐 조금 수정해서 바꿀 수 없는 경우는 다 버려야 되죠.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어떤 사소한 한두 가지 문제를 바꾸면 다 괜찮아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지혜, 통찰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통찰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보고 실패해보고 실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이렇게 때문에 잘된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최근 제가 번역한 책 빠르게 실패하기 역시 스노폭스 북스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보다 현명하다는 것인데요. 이 책도 김승호 회장이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제 추천을 보통 하지 않는데, 특히 자회사 스노폭스 북스의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걸 꺼려하는데, 이 책은 정말 추천할 만하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의 내용, 이 책의 핵심을 보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걸었을 때, 기다가 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엎어짐을 통해서 걷기를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언가 시도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스티븐 코비의 말처럼 가장 큰 우리 인간의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을 갖고 사는 것과 같죠. 터질 것이라면 터져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건 터질 만한 게 터졌어. 앞으로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사업에 있어서든 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그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계획한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달콤한 고통. 후배 하나가 내 부추김에 힘입어 LA 유명몰에 매장을 하나 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 과정이 가혹해서 안쓰러울 정도였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고통이 약간 즐거운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어서 쓴 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영어 표현 중에 sweet pain, 달콤한 고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마사지를 세게 받으면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 같은 것이다. 고통은 일정하게 찾아오면 익숙해진다. 가끔 조카 딸들이 드문드문 자란 수염을 뽑겠다고 덤비는 일이 있는데, 처음엔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따갑가다도 익숙해지면 잠을 잘 정도가 된다. 모든 고통은 이처럼 익숙해진다. 때론 익숙한 고통이 쾌락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처음은 놀라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긴다. 여러 번 망해보면 창피스럽긴 해도 나름 이력이 붙기 마련이다. 사실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고통이 몇 배 더 클 때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실패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고통이 되고 만다. 만약 인생에서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식 체계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겼는데 고통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쉽게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끝내고 만다. 인생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그런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주거나 상속받은 성공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속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든 흔들리며 간다. 빛조차도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휘어져 다니듯 누구든 고통을 벗어나 살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상당히 많은 고통은 위장된 고통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말했듯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의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불과 4% 때문에 나머지 96%까지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이다. 위장된 고통을 제거하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능숙할 수 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다. 정말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러니 고통을 즐겨라. Sweet Pain.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달콤한 고통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장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것을 할 때 거기에서 고통이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건강한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스윗 페인, 달콤한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고통이 익숙해지고 그 일, 그 새로운 그 관계나 그것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나 일을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 실패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덜 실패할 수 있고 덜 고통스럽기 위한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겪어야 하는 어떤 통과 의례라고 인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과정을 건강하고 즐겁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고통을 조금 줄이는 덜 고통스러운 것이 곧 행복인 것이죠.
그리고 성공과 발전에 있어서 이 고통과 실패를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경험하는 삶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